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같이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고난주간을 앞두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 중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생명의 양식을 이 시간에도 온전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미련하고 연약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오늘 밤에, 주 30년 4월 4일 그 밤 그날 그때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앞에 2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최후의 만찬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할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12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라고.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팔아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게 될 거라고.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판다고? 그래서 몹시 근심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다 주님과 함께 손을 넣어서 초를 찍어서 먹었을 테니까요. 빵을 먹었을 테니까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릇에 함께 손을 넣은 자라는 것은 시편 41편 9절에 보면 내가 신뢰했고 함께 떡을 나눠 먹던 가까운 친구, 이런 식으로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었고 가깝게 지냈던 제자에게 팔려서 배반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충격입니다. 24절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에게 더 나을 뻔했다. 가끔 목사님,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고 그러려면 누군가가 팔아먹어야 됐고 그러면 가룟 유다가 팔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죽지 않았을지도 모르고 인류 구원이 안 이루어졌을지도 모르는데 가룟 유다는 왜 심판을 받아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 같은데, 이런 질문들을 받곤 합니다. 24절을 주의 깊게 보시면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처형당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제자 중에 한 사람이 팔아먹어도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팔지 않았더라도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겠다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게 아니에요. 자기의 어리석은 생각과 고집 때문에 예수님을 선택해서 팔아먹기로 결정한 것이죠. 우리 각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돼요. 생각해보면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지난주 세례식 때 세례문답을 하면서 한 청소년하고 이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각각 자유의지를 주셨고 모든 사람들은 선택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을 존중하신다. 우리 생각에는 지옥에 가겠다고 선택하고 고집 피우는 것까지는 허락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겠다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선택을 해도 존중하신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두렵네요, 목사님. 하나님 그런 분이다.
인생은 책임 있게 선택하면서 자신의 선택을 책임 있게 살아내야 되는 것이다. 함부로 살면 안 된다. 저는 교주에게 속았어요. 너무 억울해요. 그 사람이 선택한 거잖아요. 억울하고 속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선택한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는 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도망간 거 부인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비난이나 책망을 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11 제자들에게는. 이해할 수 있어요. 어느 면에서는.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팔아먹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팔지 않아도 됐는데 목에다가 칼을 들이대면서 예수님을 팔라고 협박을 받은 게 아니에요. 유다는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의 선택에, 그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절 보세요. 예수님을 파는 유다가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미 은 30개를 받아놓고 팔아먹겠다고 이미 다 약속해놓고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뻔뻔하게. 그런데 22절에 다른 제자들은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랬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선생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어요. 주님과 랍비의 차이예요. 다른 12명의 제자들도 유다하고 똑같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실망스럽게 처형된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따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게 아니에요.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려고 제자가 되어 따라 나선 거예요. 그렇게 비참하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처형당할 줄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님인 사람들은 내 생각을 주님에게 꺾죠.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니까. 그러나 랍비인 사람은, 선생님인 사람은 내 생각과 다르면 주님을 버리죠. 이미 예수님 팔아먹겠다고 돈 받아놓고 다른 제자들처럼 똑같이 나는 아니지요. 네가 말하였도다. 다른 제자들은 눈치채지 못했겠지만 우회적으로 주님은 가룟 유다에게 네가 말했다고. 그리고 나서 성찬식이 이어집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갖다가 마시라.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가룟 유다도 성찬식에 동참했어요. 그리고 세족식으로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 주셨어요. 29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장차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포도주로 천국 잔치가 벌어질 거다. 그 자리에 너희와 함께 잔치에 내가 함께 마실 거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로운 포도주를 마셔가면서 천국 잔치에 너희와 함께 할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한 제자는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 뻔하였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찬미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올리브 마운틴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니까 그때에는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던 길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때 이제 가룟 유다는 먼저 떠났고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다가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절에 보면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정에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흉악한 계획으로 죽이기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살려두면 안 되겠다. 어떻게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를 의논하고 모의하고 있었을 때 지금 예루살렘의 지방에서 그리고 외국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 있으니 이 유월절 명절에는 하지 말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추종하고 따르고 있으니까 예수를 이때 우리가 죽이면 밀란이 일어난다. 원래 이 사람들의 계획은 유월절에는 그냥 예수를 죽이지 않고 지나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14절에 예수님을 너희에게 팔아 넘길 터이니 얼마 주겠느냐고 먼저 제안을 한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12제자 중에 하나가 와서 자기 스승을 팔아 넘길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12 중에 하나였던 유다가 먼저 찾아와서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줄 텐데 얼마 주겠냐고 해서 은 30개 주겠다고.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서 죽으면, 종이 죽으면 죽은 종의 몸값이 은 30세겔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한 거예요. 죽은 종의 몸값이에요. 은 30세겔. 120데나리온쯤 돼서 노동자의 120일치 임금 정도의 가격이에요. 만약에 돈을 더 많이 받아낼 생각이었다면 너무 작다고 했을 텐데 유다는 그냥 순순히 받는 걸 보니까 단순히 돈의 액수에 큰 의미 부여를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이 체포되고 처형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니까 가룟 유다는 다시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갖다 주면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고 말해요. 그럼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 그러셨어요? 돈 받고 다시 예수님 풀어주겠어요? 그게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해라. 네가 죄 졌으면 네가 죄값을 치러야지.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스스로 뉘우치고 가룟 유다는 은을 성소에 던지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어 자살했어요. 우리가 가룟 유다였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사탄이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실망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회복되기를 꿈꾸었고 메시아의 왕국이 건설되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어서 값지게 보란듯이 살려는 꿈을 가지고 지금까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따랐는데 갑자기 자신의 꿈이 물거품이 돼버렸어요. 예수님께 실망하고 꿈은 좌절됐어요.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이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우리에게 집어넣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이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새가 날아가다가 내 머리에 똥을 쌌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를 감아야죠. 깨끗하게 씻어야죠. 사탄이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 감는 게 아니고요. 회개하고 씻어야죠.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 실망했어요. 꿈이 무너졌어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예수님이 미워요. 그 길을 막아야 되겠어요. 예수님 계속 그 길 가면 내가 죽여버린다고 협박하고 팔아 넘기겠다고. 예수님과 가룟 유다는 달려오는 기차 같아요. 예수님이 주님이라면 내 생각을 꺾어야죠. 가룟 유다는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어요. 가룟 유다가 베드로처럼 회개했으면 어땠을까요?
저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됐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 팔아먹은 놈이라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은 30개를 받았던 사람이라고. 그런 나 같은 죄인도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시고 제자로 불렀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베드로처럼 통곡하고 주님 앞에 나왔다면 주님이 그를 용서하지 않으실 리가 없어요. 초대교회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쓰임 받았을 거예요.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어버리면 어떡해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꿈이 무너지고 교회와 예수님에게 실망하고 여러분이 좌절하고 있을 때 절대로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끝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앞에 있잖아요. 유다에게 예수님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떡 찍어서 빵 찍어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발 씻어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가서 정직하게 라삐어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뻔뻔하게 말할 게 아니라 예수님 내가 예수님 팔아먹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형제들이여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겸손하고 정직하게 주의 도우심을 구했으면 어땠을까요? 팔아먹은 후에라도 스스로 목매달아 죽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했으면 어땠을까요? 베드로처럼 통곡했으면 어땠을까요? 어떤 순간에도 스스로 포기하고 끝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경 보세요. 죄짓지 않은 인물 하나도 없어요. 실망스럽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린 연약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제자답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죠. 31절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 버리리라는 단어를 주목하시면 이게 뭘 버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래는 스칸달리조라는 말은 스칸달론이라는 말이 걸림돌, 올무, 덫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덫에 걸린다는 뜻이에요. 너희가 나 때문에 덫에 걸려서 넘어질 거다 이런 의미예요. 오늘 밤에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질 거예요. 왜?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체포당해야 되거든요. 메시아의 왕국으로 왕으로 호산나를 외치면서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는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무기력하게 체포당하고 처형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걸려 넘어질 거라고요. 오늘 너희는 실족할 거야. 목자가 죽으면 양떼들은 흩어지듯이 너희는 다 나를 버리고 넘어질 거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죽는 게 끝이 아니야.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갈릴리는 제자들과 처음 만나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시작됐던 곳이에요. 다시 부활하신 십자가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만나서 다시 새로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치실 거예요. 제자들이 다 버리고 달아났다고 해서 끝나지 않을 거야. 내가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실패하지 않을 거야. 다시 나는 부활하여 살아날 것이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서 기다릴 것이고 우리는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시작할 거야. 새 출발하게 될 거야. 갈릴리로 오렴.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져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에게 실망하고 상처받고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실망하고 버리고 팔아먹고 걸려 넘어져서 떠날지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곧 너는 이 밤이 새기도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모든 제자도 베드로처럼 우리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맹세는 진심일까요? 거짓일까요? 진심입니다. 진심이었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진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이에요. 반석이 무너졌어요. 왜? 진심이었기 때문에.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마음이 진심이었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은 진심 때문에 속을 때가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본문이 시작할 때 사도 요한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도 요한이 기억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선 가룟 유다가 군대를 이끌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끌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겟세마네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누구를 찾느냐고. 누구 체포하러 왔느냐. 나사렛 예수다. 내가 그로다. 나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고 하실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놀라서 뒤로 물러나다가 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 두 번째 묻습니다. 누구 찾느냐. 나사렛 예수 찾는다. 내가 나사렛 예수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8절 내가 그라고 했으니 나를 찾거든 나를 체포해 가고 내가 저항하지 않고 순수히 체포당할 테니까 나를 데려가고 옆에 있는 11명 이 제자들은 가는 것을 용납하라. 그래서 11명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체포를 안 당하고 살아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내가 순순히 체포당할 테니까 이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11명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도망간 거예요. 마음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주고 싶었겠죠. 예수님 곁을 지켜주고 싶었을 거예요. 예수님 혼자 버리고 도망가고 싶지 않았을 텐데 이놈의 다리가 말을 안 들어요. 마음으로는 안 돼 하는데 예수님한테 가야 돼. 예수님 혼자 저렇게 버리고 달아나면 안 돼 하는데 다리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다리야 나 살려라 하면서 도망가는 제자들의 모습 말이에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몇 시간 지나지도 않아서 주님 혼자 덩그러니 원수들에게 넘겨주고 자기들은 살겠다고 달아나고 있는 예수님의 재판을 보면 요한복음 18장 19절에 질문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체포하러 겟세마네 보냈을 때도 제자들도 체포해 오라고 했을 것 같아요. 혼자 잡아오니까 대제사장의 질문이 예수님의 제자들 어디 있느냐고 물었고 그 다음에 네가 무엇을 가르쳤느냐고 교훈에 대해서 물었어요. 질문이 두 가지인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한 가지 질문을 외면하면서 한 가지에 대해서만 대답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제자들이에요? 교훈이에요? 교훈이죠. 제자들 얘기는 끝까지 입도 뻥끗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러면서 교훈에 대해서만 도발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오히려 제자들에 대한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인 것 같은 의도적인 대답으로 보입니다. 내가 은밀하게 가르친 적이 없다. 언제나 사람들이 모인 성전이나 회당에서 드러내놓고 가르쳤다. 나에게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라고. 내가 뭐라고 가르쳤는지.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아랫사람 하나가 예수님의 따귀를 갈기면서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따구로 말하느냐고 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르게 대답했으면 왜 나를 때리냐라고. 잘못된 말이 있으면 잘못된 말을 말하라고.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받고 있을 때 베드로는 아래서 주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같은 동시간대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재판에서 예수님은 필사적으로 제자들을 보호합니다. 대제사장들의 호기심을 위해서 논쟁하거나 자기가 살기 위해서 변론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주로 재판 중에 침묵으로 일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사는 제자들을 보호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10명의 제자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요. 베드로가 와가지고 주님을 모른다고. 한 여종이 너도 갈릴리 사람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냐?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너 뭔 말 하는지 모르겠다고. 두 번째로 이 사람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베드로는 또 나 그 사람 모른다고. 세 번째로 말합니다. 너 맞아. 사투리 쓰는 거 보니까 이 사투리는 어떻게 숨길 수가 없어요. 너 갈릴리 사투리 쓰는 갈릴리 나사렛 예수 도당 맞다. 그래서 베드로는 저주하면서 맹세합니다. 예수님 저주한 거 아니에요. 자기를 저주한 거예요. 내가 거짓말이면 천벌 받겠다고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3번 부인한 그대로 베드로가 따라갑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하게 되죠.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베드로가 왜 무너졌을까요?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에게 달려가고 싶겠죠. 예수님 때리지 말라고. 왜 때리냐고. 예수님 무슨 잘못 있다고 때렸냐고. 제자 중에 한 사람 나 있다고. 내가 제자라고. 내가 3년 동안 다니면서 예수님 말씀 들었고 예수님 하신 거 다 보고 들었다고. 잘못된 거 하나도 없다고. 병자들 고쳐주시고 귀신 축사해 주시고 가난한 사람들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시고 도대체 무슨 행동 때문에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예수님을 억울한 재판으로 몰아넣고 때리고 죽이려고 하느냐고. 마음으로는 달려가서 예수님을 감싸 안고 대신 맞아주고 싶었겠지만 베드로는 그러지 못했어요. 왜요? 자기가 죽으니까 두려워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 수 있을까요? 진심으로 아니라고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진심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럼 무엇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베드로는 왜 무너졌을까요? 왜 반석이 무너졌을까요? 마태복음 26장 36절 오늘 본문 다음에 겟세마네 기도가 나옵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8명의 제자를 앉혀놓고 3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더 깊은 곳으로 세 제자만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생겼다. 내 마음이 죽을 것 같다.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잠자지 말고 깨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나와 좀 함께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처음이자 마지막 부탁, 기도 부탁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잠을 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내가 지금 죽을 것 같다고,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죽을 것 같은데 집사님 나 위해서 좀 기도 좀 함께 해달라고 하면 여러분 자겠어요? 그때 자는 거 참 쉽지 않죠. 그죠? 어지간히 저를 미워하지 않는 분이 아니면 목사가 지금 죽을 것 같았는데 근데 목사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이잖아요. 주님이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부탁을 해도 쉽지 않은데 예수님의 마음이 고민하여 죽을 것 같다는데 어떻게 잠을 자요? 예수님은 모세 혈관이 터지면서 땀방울 속에 피가 섞여 있을 만큼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자요. 셋 다 잤는데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그리고 중요한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깨어서 함께 기도해라. 그런데 또 자요. 또 깨워놓고 가서 기도하시는데도 또 자요. 그래서 마지막에 45절에는 자고 쉬라고 그래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신앙생활은 진심을 가지고 한다고 해서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해야 승리할 수 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과 같은 공간에 있었어요. 겟세마네에서. 근데 함께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과 함께하지 않고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주님을 버렸기 때문에 유다가 군대를 끌고 왔을 때 주님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주님이 억울한 재판 받을 때 주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거예요. 기도할 때 주님과 함께 깨어 있었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 마음에 함께 계셔야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맹세한다고 해서 승리하는 거 아니잖아요. 결심한다고 해서 믿음 생활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하잖아요. 주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셔야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넘어가면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죽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 보라고 그래요. 우리는 보고 들은 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감옥에 가고 순교를 당해요. 뭐가 달라졌어요? 사복음서에서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성경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복음서에서. 근데 사도행전으로 넘어오자마자 제자들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성령을 구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자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변했어요. 달라졌어요. 담대해졌어요. 세상은 그렇게 이기고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다짐하고 결심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능력을 입어야죠. 성령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그러려면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간구해야죠. 그래야 담대한 주님의 제자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2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해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세요. 2번째는 간이 부어요. 담대해요. 불안해야 되는데 불안해하지를 않아요. 자기도 이상해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했더라면 반석이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도록 일상의 삶 속에서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15살 때 갑자기 쓰러졌어요. 수업 시간에. 기절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진단하고 뭐 하는데 제가 막 의식이 깨어날 때 전주 예수병원의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얘 수술하다가 죽을 확률 50%. 안 하면 당장 몇 시간 안에 죽을 거라고. 죽어도 원망 안 하면 수술해주고 죽였다고 원망하면 수술 못 해준다고. 사인하라고. 저희 부모님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막 그때 깨어났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내가 수술 중에 죽을 확률 50%구나. 그리고 얼마나 급한지 새벽 2시에 의사들 불러다가 수술이 시작됐어요. 그때까지 제가 3번 기도했어요.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간절히 기도했겠죠. 그리고 수술대에 누웠는데 그때가 제 인생에 제일 편안했어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누군가가 저를 껴안고 있는 것 같았어요. 수술실에 아무도 없고 저 혼자 있고 팔을 묶어놓고 다리 묶어놓고 이제 수술 준비하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꼭 껴안고 있는 느낌이에요. 딱 그 느낌이에요. 불안하고 두려워야 정상이잖아요. 수술 중 죽을 확률 50%인데. 세상에서 제 인생에 가장 평안했어요. 그 시간이. 그 다음에 그때처럼 그런
평안함을 누려보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해도 안 돼요.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맹세하면서 살지 말고, 진심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교만해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믿지 말고, 전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